한 주간 그게 잘 지냈습니까? 저하고는 격주 한 번씩 이렇게 뵙게 됩니다. 저하고 지난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본문 속에서 말하는 근심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가벼운 염려, 그런 걱정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그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심한 절실한 안타까움, 비통함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안타까움, 비통함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런 비통하고 애통한 근심, 그런 느낌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인식을 하고 그간의 자신의 행위, 특히 신앙과 관련되어졌던 그런 행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고쳐서 돌이키는 그런 자기 성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절처럼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될 때 그것은 의미 있는 하나님에 의한 근심이 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고통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이라면 똑같은 근심 가운데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즉 생명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이 아닌 멸망, 성경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한시적인 것이죠. 그 영원한 것이 아닌 한시적인 것이 되고 마는 어떤 세상에 속한 근심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근심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백해무익한 것일까? 그런 의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음의 증거이냐? 또 믿음이 없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가? 세상 근심이 신앙살이에는 유익이 없겠지만 세상살이에는 전혀 무익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볼 때 수학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장난 차를 고칠 때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것을 잘 고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살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그것 역시 찾아보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심지어는 비교해서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비단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든 것이지만 이런 종류의 세상 근심들, 고민들도 우리는 좌시하지 않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고민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또 당장 눈앞에 풀어진 나사를 드라이버로 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방편으로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는 거죠. 작업을 할 대상에 따라서 알맞는 공부를 우리가 선택하듯이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여기서는 이성을 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쓸 것인가 늘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11절을 중심으로 그런 하나님에 의한 근심, 그 비통함이 결국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이죠. 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야 한다. 여러분은 이 11절의 이 문장을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궁금합니다. 일단 어떤 이 지금 본문 11절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근심이 변해서 뭔가 좋은 게 되었다. 그것이 11절에서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뼈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고 고민했고 또 때로는 비통하게 상심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이 변해서 뭔가 다른 것이 되었다. 좋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를 힘들게 했던 그 근심이 결국은 뭔가를 촉발시켰고 변화를 시켰고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는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을 촉발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얼마나 모모하게 이런 패턴을 가지고 그것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에 의해 비통한 슬픔과 괴로운 상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그 말인 거죠.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뭐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볼 때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는 그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설명을 곁들여서 우리의 생각의 울타리를 손질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비통한 슬픔과 괴로운 상심으로 촉발된 것은 뭐죠? 첫 번째, 간절하게 함입니다. 어떤 의미냐? 공동 번역에는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스푸데라는 말은 즉각성이 강조된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나왔다. 간절히 원하던 상품이든 뭐든 간절히
원하던 게 나타났다, 나왔다 하면 지체 없이 그것을 가지러 가겠죠. 사러 가겠죠. 옛날에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신문에 연재 만화들 같은 것들이 있죠. 이제 연재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죠. 다음 해는 어떻게 됐을까? 다음 해는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 신문이 나오자마자 얼른 달려가서 그 신문을 사서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 사러 갈까 말까? 사야 신문 가판 데가 머니까 그리고 가기도 좀 귀찮아.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누가 하라 그래서 아니라 하지 말래서가 아니라 얼른 가서 없어질까봐 가서 사오죠. 요즘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묵혀두질 않아요.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오늘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의한 비통한 슬픔과 괴로운 상심으로 촉발된 것은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지체 없이 옮겨지는 행동을 의미한다. 두 번째, 그 비통한 슬픔과 괴로운 상심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것은 변증하게 합니다. 아폴로기아라고 하는데, 변증하게 한다는 것은 그냥 쉽게 변호하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사실은 이유를 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유를 댄다. 이유는 핑계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 아폴로기아라는 말은요, 나중에 이것이 영어 쪽으로 옮겨가서 apology라는 사과하다, 영어로 사과한다는 말을 apology라고 하는데 그 사과하다는 말의 어원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아폴로기아, 이게 헬라어거든요. 요즘 사과는 어떻죠? 요즘 사과는 미안합니다, 감정을 실든 안 실든 미안합니다, 이게 요즘의 사과잖아요. 또 그것마저 이렇게 하는 것이 인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원래는 내가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상대방의 오해를 푸는 것이 사과입니다. 사과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까 하도 얘기가 얘기되니까 남편이 그래 미안해 그랬더니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사실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증하게 한다는 말이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상상하고 또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지만 이 헬라어는 재밌는 것이 딱 그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틀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 이제 비춰져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넘어가는 거죠. 그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한다는 말은 그가 왜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가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유를 대고 그것을 변호한다라고까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촉발되는 것은 분하게 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분이라는 게
어디까지를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분노의 포인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화가 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지점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 화가 나는 지점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나는 화가 하나도 안 나는데 저 사람은 화가 나는 거죠. 여기 말하고 있는 이 아가나케시스라는 헬라어는 아그카레라는 것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 말은 휘어진 팔이 휘어졌어요. 또는 구부러진 무기, 칼이 휘었어요. 창이 휘었어요. 그러면 휘어서 휜 창과 휜 칼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오려낼 수 있을까요? 도려낼 수 있을까요? 찌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그카레라는 휘어진 팔, 구부러진 무기 이런 말에서부터 이 말이 파생되어졌다고 하니까 내가 때리거나 찌르거나 베거나 오려내고 싶어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런 답답함. 어떻게 그 원하는 것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휘었기 때문에. 그런 속수무책의 분통, 그런 회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하고 있는 그 두렵게 하며라는 포보스라는 말은 이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여러분이 자꾸 까먹어줘야 제가 할 일이 생기는 거죠. 역시 이것도 사람마다 두려움의 포인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장면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 아니죠. 다른 곳에서 또 그런 것을 느끼고 다양한 두려움의 포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특히 이 포보스는 어떤 개념이냐면 철수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철수한다, 회수한다. 그러니까 쭉 주었던 것을 걷어들인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판을 이제 거두신다고 할 때 누가 더 두렵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더 두렵겠죠. 그런 걷어들인다. 야 이제 시험 시간 다 끝났으니까 문제집 다 앞으로 제출하세요. 더 쓸 게 남았는데요. 준비하지 다 쓰지 못했는데 준비한 것은 그런 사람이 제일 두려워할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자가 되어서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모하게 한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게 한다,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어떤 것이 떠오르시죠? 이 단어는 에피포테시스인데 사랑, 연민 등의 이런 감정이라기보다는 갈구하다 이가 더 가까운 표현입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고대하고 갈망하고 열렬히 바란다 그런 느낌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촉발된 것은 열심 있게 하며입니다.
이 열심히 있게 한다라는 것도 처음은 아닌데, 이 젤로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젤로스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는 소리를 본딴 의성어라고 합니다. 거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펄펄 끓어오르는, 주체할 수 없이 끓어오르는 열정, 열심,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 벌하게 함. 이 벌하게 한다는 것은 다른 녀석들보다 어쩌면 더 좀 아리송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벌을 받았다는 건지 또는 남을 벌을 줬다는 건지 애매합니다. 손을 들고 서 있거나 징계받는 차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에크디케시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케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디케는 의의를 말합니다. 디카이오시네, 우리가 의의를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디케 역시 의의입니다. 이 의의는 법적 편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 사람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의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그 말에서 유래되어졌다. 그래서 법적 편결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집행하는 데 관련된 일체의 행위, 이것을 총칭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벌하게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의의 만점이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이것이 의의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의의가 바르게 깨달아지면 전에는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것이 의의네. 전에는 이게 악한 것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배척하고 끄집어 내리고 모함하고 바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그것이 의의가 아닌 줄 알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의의 관점이 바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귀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위, 그것을 벌한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해 보자면 이게 결론이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근심, 비통함, 고민은 하나님을 향해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어물어물하게 하지 아니하고 막무가내가 아닌 이성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고 정작 하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없어서 훗날 후회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고 늘 봄날이 아니라 이제 걷어들일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고 평소에 못 느끼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알며 한껏 방만해진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초심의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의의를 바르게 깨달아 잘못되었던 경솔한 증거를 바로잡을 줄 알게 되는 이런 유익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전에 행했던 그 다양한 갈등과 불신과 혐오와 혼란이 사필귀정으로 나타난다. 그 말을 바울은 11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려고
우리에게 우리가 사람이니까 육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숱한 고민과 또 비통하고 애석하다 못해서 괴롭기까지 한 그런 낙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정에도 속고 죄에도 넘어지고 스스로 쳐놓은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리고, 특히 오해와 무지와 성급함과 서툰 엄격함에 우리는 고스란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런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 낙심, 근심, 상심, 아니 그것이 뭐라고 불리우든 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설명했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제는 그것을 기회로, 약으로 삼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그것대로, 또 하나님에 의한 근심은 그것대로 회피하거나 못 본 척 넘어갈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는 피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죠. 힘들다고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비록 괴롭고 그런 낙심, 근심, 상심, 고민,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고 힘들게 할지라도 오롯이 그것을 감당함으로 주어질 이러저러한 지금 설명드렸던 그런 유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욱더 자신을 장성한 분량에 세워갈 줄 아는 성실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들을 쭉 살펴보면서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고 또 저들만의 고민이었던 것 같죠. 옮겨와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라볼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처해져 있는 입장이요, 나도 거기에서 제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나 기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빛으로 지은 그 복음에 관련하여서 그것을 또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몸을 입고 살고 있는 세상에 속한 그러한 부분들은 또 거기에 합당한 그것을 구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괴롭다고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을 넘어서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한 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과 고민들과 여러 가지 것들 고스란히 감내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 백성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